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사 열전을 이제 올해도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삶과 사역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강성규 선교사님, 박선자 선교사님, 주님이 오늘날까지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끝까지 오늘날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우리 배선교사님 비롯해서 아직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다 말씀 듣고 또 새로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따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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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러시아의 강성규 선교사님, 우리 박선자 사모님,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해도 사실 잘 모르는데 아무튼 총신신대원 83회 저랑 같이 아마 졸업 동기인데 얼굴이 그렇게 많이 익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동기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우리 강성규 우리 선교사님은 92년도에 러시아에 가서 지금까지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미드웨스트에서 THM을 공부하시고 유라시아 지역 대표를 섬기시고 그렇게 묵묵히 알토란처럼 그렇게 선교 사역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 강성규 선교사님이 삶과 사역 어떻게 예수 믿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지금 사역 펼치는 사역은 어떤 건지 그래서 중간에 간증도 곁들이시면서 기도 제목과 해서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규 선교사님 나오세요. 네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의 복음이 온 땅 구석구석 전파되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격하게 소망하는 러시아 강성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32년간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동안 앞서 행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성탄 전야라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선후배 동료 선교사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3년 전 제 아내 박 선교사가 코로나로 호흡곤란이 오고 폐가 70% 상해서 중환자실로 이송되어서 사경을 헤맬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까지 박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중환자실에서 닷새째 되던 날
저녁에 이제 죽는구나 하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뜨거운 불이 내려와서 폐가 급속도로 좋아져서 상한 정도가 70%에서 30%로 떨어졌고, 작년에 한국에 나가 폐 검사를 했는데 그 30% 상한 것까지도 다 치료가 되어서 할렐루야.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또 유방에 6개나 있던 선종들, 고지혈증, 이런 것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지병들까지 다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감사합니다.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박선교사를 살려주신 것은 박선교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저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그때 박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는 고1 때 주님을 영접했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세가 되어서야 거듭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존이 믿어졌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드와이트 L. 무디 부흥사가 한 말이 제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만약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뛰어내리겠다.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23세 때 선교사의 소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공산권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공산권에 가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공산권 나라에 가서 죽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1980년도에 서명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공산권으로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해야 하나? 이 결혼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결론은 결혼하면 처자식들과 같이 공산권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나 혼자 가서 처자는 한국에 남겨두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나 때문에 죽거나 고생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기로 바로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관수술을 장려하던 때라 무료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복구 불가능하게 수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 불가능하게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부친께서 독자셨고 일제시대 때 죽으실 뻔했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제가 태어났을 때 조모께서 너무 좋으셔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공산권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왜 조모님과 부모님도 모르게 정관수술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울을 본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아신 부모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으셨고 그때부터 저를 없는 자식 취급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했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해라. 나는 한 푼도 못 대준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노동일하고 눈물밥을 삼키며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기도 시작한 지 6년 만에 조목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부모님은 11년 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28살 때 지금의 아내 박성교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박성교 여사와의 러브 스토리는 한편의 소설 같습니다. 한마디로 박성교 여사가 당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녀가 이 사건으로 단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강승규와 결혼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박성규 여사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당시 신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박성규 여사가 섣불리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저는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박성규 여사 말에 주님의 뜻이라고? 공산권으로 가라는 주님의 뜻 때문에 내가 정관수술을 하고 가족들로부터 숱한 핍박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나와 결혼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해보니 대박인 겁니다. 주님이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완전 로또 맞은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맹랑한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시골교회에서 7년간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한 50년 되는 교회였고 교회는 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가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평생 목회하며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가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공산권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는 그렇게 목회가 행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또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정관수술까지 한 것을 알고 저와 결혼을 했지만 제가 공산권에 선교하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한국에서 전도사 하면서 후원할 테니 혼자 선교 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그녀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공산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언제 선교사로 가더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결혼해서 같이 목회하면서 사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저와 함께 선교사로 가는 것에는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아니 바늘 가는 곳에 실이 함께 가야지 한 몸이 어떻게 두 길을 가나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가서 죽자 하는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 뭘 한다는 것이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혼자 공산권에 보내실 계획이셨다면 뭐하러 결혼을 하라고 하셨겠나. 같이 보낼 계획이 계셨으니까 결혼하게 하신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라. 나는 전도사 하면서 후원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나도 당신 따라 선교사로 어디든지 같이 가겠어요. 그래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장대비가 사정없이 거세게 퍼붓는데 교회 마당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꽃이 그 굵은 비를 얻어맞으면서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서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나를 사랑하니? 당연하죠. 주님 사랑하는 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또 물으시더래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니까요. 주님 사랑하는 거 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또 묻더래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좀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또 대답을 했답니다. 네, 정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저 장미를 보느냐? 네, 주님. 저렇게 장대비가 거세게 내려치는데도 저 아름다운 장미는 아프다 왜 때리느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내 명령 따라 그 비를 다 맞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남편이 선교 간다는데 안 가려고 하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남편 따라 선교 가겠습니다 했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며칠을 울었답니다. 저와 결혼을 안 했더라면 어느 큰 기도원에서 원장하면서 날마다 부흥회하고 안수기도해서 병자 고치는 아마 부흥사가 되었을 것인데 결혼해서 폭망했죠. 주님이 저와 결혼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인생 종친 겁니다. 자기 인생은 없어지고 어딘지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선교지로 가서 자기 생애에 상상도 해보지 않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게도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저는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내와 함께 선교의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목회 7년은 저에게도 그렇고 특히 아내 박선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훈련의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한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한마음이 되어 목회 7년을 마칠 즈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 12월 공산권이었던 러시아가 70년의 철의 장막 시대를 끝내고 빗장을 열면서 저희는 1992년 9월 대구 황금교회 후원하에 GMS 파송 선교사로 러시아에 왔고 선교가 이제 3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 사역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재활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1993년 1월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좀 이르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현지교회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설교를 3번 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예배는 기본인 겁니다.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느 주일날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등받이도 없는 긴 나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을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교회를 직접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93년도 1월에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오기 전에 익혀두었던 카이로프락트, 이 척추 교정이 전도의 매개체로 기가 막히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 척추 교정을 해주었는데 신기하게 이런저런 관절병들이 잘 나았습니다. 당시 의료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들에게는 신기했고 본의 아니게 닥터 소리를 들어가며 척추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 가서 200석 이상 되는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강당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려오다가 1999년 파송교회의 도움으로 50여 평 되는 센터교회 예배당을 건축했고 개척교회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2001년도에 막심이라고 하는 현지 목사가 나에게 소개해 줄 곳이 있다면서 라스토프시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어느 시골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재활사역의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인도한 곳에 버려진 병영 막사가 3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약 40여 명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주체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제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라. 네, 제가요? 저는 재활 제자도 모르는데요. 네가 저들을 외면하면 나도 너를 외면할 거다.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강한 압력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재활사역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제가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적어보았습니다.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진한 홍차를 마시면 강한 유혹이 올 때 좀 진정이 된다니까 홍차를 사다 줄 수 있고, 먹는 게 부족하니까 감자, 쌀, 보리, 옥수수가루, 조 등등 먹거리를 사다 줄 수 있고, 전기가 없으니까 양초 같은 것도 사다 줄 수 있고, 입을 옷이 부족하니까 옷도 수집해서 전해줄 수 있고, 소소한 약들도 약국에서 사다 줄 수 있고, 돼지, 오리, 닭 몇 마리 살 수 있도록 도와서 자급자족의 길로 가게 하면 되겠고, 생각보다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화요일 날 방문하기로 하고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재활사역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마약이 비싸니까 3대 2배 그 즙을 내서 사타구니 같은 데 주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굳고 곪고 별별 병들을 다 앓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어도 낫지를 않아요. 마음 안타까워서 그냥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2년은 재활사역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가 굳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처음에는 죽는다고 하지만 제가 억지로 일으켜서 같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렇게 몇 미터를 걷다가 조금 빠르게 걷다가 혼자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혼자 걷기 시작하고 5분 만에 뜁니다. 몇 년 동안 두통으로 고생하던 이 보바라는 청년은 기도받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치질로 20년 동안 고생하던 세르게이는 4번 기도받고 나와서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치질 나와서 집에 갔대요. 50견도 기도해주고 몇 번 팔을 들어 움직이면 나았습니다. 세르게이라고 하는 40대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던 어느 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간이 아픕니다 그래요. 간은 다 상할 때까지 아픈 걸 못 느끼는데 간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간이 아파? 형제여, 죽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초점을 잃고는 제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쪽에 형제 자매들 모여있는 데 가서 나 간 고쳐줬다! 하고 고함을 질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쭈삣쭈삣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는 나 간 고쳐줬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세르게이를 보고 간 지금도 아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받은 후부터 아픈 증세가 사라졌답니다.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재활자들의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의 현장들을 보고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너무 재미있고 쉬워졌어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젊은이들도 있고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여 별을 몇 개씩 단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제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재활센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게 막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여기저기 찔끔찔끔 읽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성경을 여기저기 찔끔찔끔 읽어? 요한복음 100번 읽어라. 어떤 사람은 그 재활센터에서 다른 재활센터로 갈 궁리만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여기서 중독 못 벗어나면 다른 데 가도 소용없어. 여기가 마지막 보루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센터 리더급들이 앉아있는데 저에게 기도받고 간을 고침받은 세르게이가 저에게 특별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특별 기도? 내가 무슨 무당이냐? 나 그런 거 싫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혼자도 좋지만 둘은 더 좋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더니 리더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마약으로 인해 가정 파탄 나고 혼자 되어 여기서 이제 간도 고침받고 재활 승리한 후 자매가 이제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자매와 다시 가정을 꾸려도 괜찮을까? 결혼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쩌나?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를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보다 둘이 더 좋다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니 결혼 승낙응답이었죠. 그 후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로 인해서 재활 사역이 참 쉽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명령하실 때 염려하지 말고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상의 무기를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활사역 이야기를 할 때 재활센터 총책임자인 샬라우프 유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재활센터 총책임자인 유라와 부책임자인 이거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차에서 뭔가를 가득 담은 포대자루를 내리는데 보니까 감자입니다. 이 감자 3포대를 우리에게 건네면서 하는 말이 그간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이번에 농사에서 얻은 감자입니다. 너무 약소한 것이지만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해 왔습니다. 고맙다 하고 그날 차를 마셔 요라 샬라우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방문하면서 치료기도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이 샬라우프 요라가 재활센터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된 때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줄을 서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동양인 목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갑자기 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사명자다.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더랍니다. 저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 청년을 위해 그런 기도를 해주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죠. 그 이 청년이 마약에 유혹이 올 때마다 강 목사가 해준 말이 떠올라서 마약을 이기고 또 이기기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몇 년 지난 후에 목사가 되고 재활센터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받고 10년도 더 지나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유라 샬라우프가 재활센터 총책임자로 있는 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재활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등등 곳곳에 크고 작은 재활센터를 세워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활센터를 방문할 때 은혜를 끼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거기 가서 재활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옵니다. 저희가 시내를 걷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는 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몇 년도에 재활센터에서 기도받고 병 고침받고 상담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뿌듯해 옵니다. 아, 그동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는 4명의 제자 목사가 있고 장로가 1명 있고 또 1명의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제자 목사들과 함께 우린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갖고 지역 복음화 전략을 논의하고 소풍도 가고 참 재미있어요. 이들이 있어서 저희는 외롭지 않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4명의 목사 가운데 1명만 잠시 소개하고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 이름은 알료샤입니다. 대학 시절 때 가라떼 선수였고 전국체전에 나간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빠져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재활센터 그 총책임자가 된 유라 샬라호프와 같은 감옥에 같은 방에 있었답니다. 또 나타샤라고 하는 자매는 공부를 잘해서 세무사 되기 위한 대학에 다니다가 마약에 빠져서 2번이나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녀가 이제 저희를 만나서 마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알료샤와 나타샤 이 2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2사람을 신학훈련을 시켜서 목회자로 세웠고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35만이 사는 소도시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 도시의 30곳 이상의 시골라를 방문하면서 자기가 마약에 빠졌다가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간증을 해요. 그래 이 교장 선생님들이 그 옆에 다른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상당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청소년들에게 가라떼를 가르치면서 참 정말 이 청소년 복음화에 진력을 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저보다 더 자주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그야말로 제자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사역을 하던 해인 2001년부터 교회 없는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개척교회 하는 지역마다 재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가 매주 방문하는 재활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재활 승리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마약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저는 재활센터에서 그들을 만나 기도해주고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면 마약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계속적으로 저의 기도를 또 받습니다. 다시 마약에 빠져들지 않고 잘 싸워 이겨나갔습니다. 개척교회가 허름한 집을 사서 시작하는 가정교회지만 문제의 자녀들이 마약과 알코올에서 벗어나니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 재활센터와 개척교회들 간의 연계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한 개씩 6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개의 개척교회가 더 세워져서 총 8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마약자 치료센터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6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6개의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데는 또 다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1992년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안 나왔어요. 1999년도 6월 달에 센터교회에 헌당식을 했는데 한국에서 14분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 몸무게가 57kg 나갔고 삐쩍 마르고 얼굴도 노랗고 누가 봐도 병자였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어도 밥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디가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강선교사 한국에 나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는 한 10년 동안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권고를 듣고 7년 만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검진해 보니까 간이 달 표면처럼 울퉁불퉁하고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이대로 가면 곧 간경화 오고 간암 와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더 살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길면 한 3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단백질 잘 섭취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여하튼 푹 쉬면서 치료에 전념하면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장담은 못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제 스스로 무리하고 건강관리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습니다. 이러려면 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남은 요 몇 년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맨날 하던 말이 죽으러 공산권 간다. 1992년대 파송예배 때도 뼈를 묻으러 간다. 뭐 이런 말들을 즐겨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구나. 맨날 죽는다, 뼈를 묻는다 했더니 진짜 죽게 되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 3년 안에 죽는다. 그러면 기왕 죽는 거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는 것인가?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짓다가 죽자. 그러면 순교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강선교사를 선교지에서 교회 짓다가 순교한 순교자 이렇게 기억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없는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과로해서 빨리 죽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매년 한 개씩 6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졌고 그냥 가정집이 아니고 다 건축을 했어요. 매년. 6년 동안 세운 6개의 개척교회 하나하나가 모두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는 8월 한여름이었습니다. 센터교회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60평 되는 예배실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어느 날 재활센터 리더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간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기꺼이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청년 10명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축해봐서 아시겠지만 건축을 시작하고 나면 뭐 돈이라고 생긴 건 다 건축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돈이 바닥이 나고 먹거리 사러 시장 갈 일이 없었습니다. 저야 뭐 감자 삶아 먹어가면서 이래도 되지만 이 청년들 일을 시키려면 감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먹거리 걱정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이제 걱정하면서 센터교회에서 차를 몰고 건축 현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시에서 벗어나서 길이 이렇게 S자로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누런 개가 한 마리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길 건너 저 마을로 건너가다가 차에 친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개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 청년들 생각이 납니다. 야, 이거라도 끓여서 먹여야겠다 생각하고는 길가에 차를 딱 세워놓고 다가가서 팔로 이렇게 툭 차보니까 개가 흐느흐느해요. 그 손으로 만져보니까 따뜻합니다. 그 방금 차에 채여 아마 내진탕으로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오나 없나 주위를 살펴보니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오고 가는 차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 주워가는 거 이 나라 사람들이 보면 난리 납니다. 신속하게 씻는 게 중요하지요. 트렁크를 열고 줍싸기 싫었습니다. 그리고는 건축 현장에 가서 헛간 같은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 주워온 개를 매달아 놓고 가죽 벗기고 내장 꺼내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건 다 땅에 묻고 깨끗이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많이 넣고 파 좀 넣고 마늘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끓였어요. 점심때가 돼서 청년들과 함께 먹는데 고기 맛이 이상했던지 청년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아, 이거 무슨 고기예요? 순간 이게 개고기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아, 이거 염소고기야. 많이들 먹어. 이런 걸 이제 아하, 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다행히 맛있게 모두가 잘 먹었습니다. 개탕을 다 먹고 나니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처럼 새벽 시간에 건축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누렁이가 누워있던 그 카봇길에 또 큰 개가 한 마리 죽어서 누워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려가서 툭 차보니까 흐르르르 방금 죽은 겁니다. 트렁크 열고 얼른 씻고 그날 점심을 잘 해결해서 참 이상한 것은 한 마리가 떨어질 즈음에 또 한 마리가 누워있고 또 떨어질 즈음에 또 한 마리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5마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서 지붕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붕공사까지 다 마치고 우리 청년들 얼굴 보니까 얼굴에 뭐 개기름이 번들번들 흘러내리면서 아주 거뜬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지붕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내부공사는 틈틈이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청년들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번에 개가 또 누워있으면 이걸 손질해가지고 냉동고에 잘 넣어두었다가 한국에서 손님들 오실 때 양념 조금 가져오라고 해서 그때 개탕을 한번 끓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늘 개가 누워있던 커브길을 지날 때마다 이리저리 잘 살펴봤습니다. 한 마리 누워있을 만도 한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청년들 보내놓고부터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조그만 발발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셨는데 나한테는 예배당 공사 잘 마치라고 개를 주셨구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탁 읽혀지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게 돈도 찔끔찔끔 주셔서 제가 망치 들고 뛰어다니지 않고는 안 되게 하시는지 이 원망이 나오다가도 한편으로는 잘됐다. 과로하여 빨리 죽자 하면서 또 혹사하며 노가다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 해도 음식이 당기지를 않으니까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밥맛이 돌아왔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그런가 생각해봤지만 전에도 육체적인 노동을 해보고 일부러 굶어도 보고 했지만 이렇게 밥맛이 돌아오지는 않았었어요. 밥맛이 돌아오면서 몸무게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2008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57kg 나가던 몸무게가 64kg가 되었어요. 간이 나았나? 하고 그의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딱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99년도 검진했을 때와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도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대로 가면 간경화하고 간 남아서 3년 이내로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9년 전에도 당시 의사 선생님이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여하튼 지금 상태는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뭐지? 아니 고쳐주시려고 완전히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얼른 데려가시든가 하시지 않고 잠시라도 긴장 풀면 너 죽는다 이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간경화하고 간암 온다고 하던 저는 밥맛이 좋아서 잘 먹고 컨디션도 좋고 그랬어요.
2023년도죠. 작년에 안식년으로 한 5개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건강검진을 제대로 해보자 하고 간 기능 검사를 별도로 특별하게 받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완치, 항체까지 생겼고, 의사 선생님 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와서 생각해 봅니다. 만일 제가 건강했으면 죽자 사자 개척교회 하려고 했겠나. 아마 센터교회 하나 붙들고 그거 부흥시킨다고 거기에만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완전 예측 불허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고 손길이 보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고, 박성교사는 2021년도에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 일을 통해서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건강도 회복했고 손자도 건강하니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 살지 말고 앞으로의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안 그래? 남은 여생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늙은 인생, 찌꺼기 인생,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까지 같이 느껴지지만 앞으로의 여생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세처럼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청춘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보다는 감사가, 한숨보다는 기대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옵니다. 선교 33년을 돌이켜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매개체로 해서 어떻게 황무지를 일구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옥토로 만들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를 이미 다 구상을 해놓으시고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 박성교사로 하여금 죽을 고비를 겪게 하셔서 저와 결혼하게 하신 것이 그렇고, 저의 간을 살짝 건드리셔서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심으로 인해 여러 개의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신 것이 그렇고, 마약제 치료센터를 인도하셔서 재활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개척교회들과 재활센터를 연계하여 사역하게 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100% 그분의 작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똑같이 미리 선교를 구상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후배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디 무병무탈하셔서 행복한 선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